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광화문 앱에 대해서 굉장히 요란했던 것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1000만 앱을 깔자. 그러면 광화문 앱을 깔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게 애국이다. 앱을 까는 게 애국이다. 그 다음에 광화문 앱을 깔면은 나라 구한다. 대한민국 건진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앱을 까는 걸로 어떻게 애국이 될까? 앱을 까는 걸로 어떻게 나라를 구할까?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광화문 앱을 홍보하지 않거나 광화문 앱을 깔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말을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명천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광고를 해요. 또 영상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어떤 반응 그런 것도 이게 주어져요. 근데 저는 앱을 깔라는 방송을 잘 안 내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저만 아니죠. 심화보 목사님도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왜 앱 깔라는 소리 안 하냐? 왜 애국 안 하냐? 왜 나라 살리는데 동참을 안 하느냐? 아니,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심화보 목사님이요, 시달리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건데,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건데 왜 내 자유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되죠? 자유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건데 내 자유가 왜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상당히 갔어요. 그렇죠? 그거는 강요하고 억압하고 짓밟을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 쪽인가요? 거기서 예배를 위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계 주류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과 합의를 봤죠.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봤죠. 쌓이는 장본인도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문재인 앞에서 조롱 섞인 말을 들었잖아요. 예배가 마음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때 목사님들 중 한 분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잘못 알았습니다.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군가 한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얘기만 듣고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탄압하는데, 예배를 짓밟는데 그냥 침묵 속에 꼬리 내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와중에 제가 목숨 걸고 싸웠죠. 심화보 목사님, 손윤보 목사님 목숨 걸고 싸웠죠. 또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자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천안에서 모였던 모임은 예자연 모임은 아니에요. 예자연 창립 모임 때 저도 이제 합류를 했었습니다만, 그 천안의 모임은 예자연과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정광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할 때 광화문 앱 깔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광화문 앱 깔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게 거기에 맞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요구하고 강요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깔아야 됩니다. 그거 깔도록 말씀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참 곤란하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광화문 앱을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깔았는데요, 지웠어요.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앱 자체가 너무 허접해요. 여러분들 광화문 앱 말고 일반 앱들 많이 볼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잖아요. 저도 여러 개의 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앱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광화문 앱은요, 너무 떨어져요.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아니, 1000만 앱을 깔게 하려면 좀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권하기가 아주 민망한 거예요. 제가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그러면은 안에 컨텐츠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내용이 알차고 볼만한 것이 있고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 또 나라 살리는 데 유익이 되는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콘텐츠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읽을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을 1000만 명이 까는 게 무슨 애국이 될까? 아니 콘텐츠도 별볼이 없는 거 그걸 1000만 명이 까는 걸로 뭔 수로 나라를 살릴까? 나라를 구할까?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날린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금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앱을 깔면은 나라를 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컨텐츠라도 있어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제가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봐도 또 똑같고 들어가봐도 또 똑같고 들어가 봐도 또 똑같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삭제를 하게 돼요. 저도 이 앱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앱 자체의 컨텐츠가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깔라고 제가 권면을 하느냐고요. 할 수가 없다라고요. 정광훈 목사님을 만났을 때요. 이 앱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얼마나 깔았습니까? 했더니 근데 10만 명 좀 넘게 깔았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강화문 앱을 1000만 명이 깔면 많이 깔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액수를 얘기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까먹었어요. 그 자체가 굉장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는 순진했죠. 그때는 그냥 좋은 마음이었죠. 그래 나라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애국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금이 많이 필요할까.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군자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군자금 필요해서 하는가 보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라 위해서 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에 관심이 있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관점이 돈입니다. 너아라 TV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1일 1광고라는 게 나와요. 쇼핑몰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 앱을 통해서도 쇼핑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 헌금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나라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애쓰십니다. 헌신하시느라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가슴이 찡합니다 하고 진짜로 많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 헌금이 전광훈 목사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이 사람 돈 집어주고 저 사람 돈 집어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그 돈이 그렇게 쓰일 돈이 아니잖아요. 이 교인들이 순진해요. 교회 허름한 거 봐라. 그 수리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돈 받아서 재개발돼서 다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거기다 손을 대고 인테리어 신경을 씁니까? 그럴 필요 없죠. 집 누추한 집에서 살지 않느냐. 그러면은 전 목사님 따님도 이게 누추한 집에서 삽니까? 그리고 전 목사님이 집은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궁하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제가요 또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정말 피땀머리 헌금이거든요. 제가요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어떤 성도는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값지고 고귀한 헌금이잖아요. 헌금.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호텔에다가 불러 모으고서 그런데 밥값은 1인분에 1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많은 목사님들 10만 원 넘는 거 그 밥을 대접을 하면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울서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 광주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광주 지역에서 호텔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참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거는 제발 아니길 바래요. 부디 아니길 바래요. 정치인들에게도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와서 그래요. 강화문 앱, 천만 앱 그거 깔자고 했던 게 결국 목적은 돈이었구나. 야, 이건 아닌데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난리를 치던 댓글로
또 실시간 댓글로 엄청 난리쳤잖아요. 왜 강조 안 하냐? 왜 강조 안 하냐? 애국인데 나라 살리는데 왜 천만 원 강조 안 하느냐? 그러면은 나라 살려야죠. 애국해야죠. 지금도 천만 원 깔라고 강조해야죠. 지금도 천만 원 깔라고 댓글 달아야죠. 지금도 천만 원 깔라고 방송 내보내야죠. 왜 지금은 안 하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 시달리게 하는데요? 왜 사람들 이렇게 지치게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적대시하고 반대 세력이 그냥 찍어 눌렀는데요? 앱 하나 광고하지 않는다고? 앱 하나 깔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내 편, 네 편 갈라놓으면 안 돼요. 갈라치기는요, 떨어져 나간 분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도 오해할 뻔했어요. 저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같이 하시지. 그런데 그분, 이분, 저분 계속. 그리고 저도 겪었고, 저 이후에 박용호 목사님도 겪고 있고, 그에 지금 이동욱 회장님도 겪고 있고, 알고 보니까 갈라치기 분탕질은 전광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전광 목사님 위치 정도 되면은요, 지금 주변에 실력 있고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 수백 명이 포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없잖아요. 아부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사람들 외에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제발 원칙 지켜가면서 말씀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전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있다면 맹종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전 목사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긋난 길로 독주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